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장의 말씀의 본문 1절과 2절은 그날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실 그 날은 심판의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일어날 일을 경고한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왕국에는 과부와 고아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한 명의 남자를 두고 7명의 여자가 구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대해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죠.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도록 혹독하게 시련을 주시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잊지 말고 성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나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란 말씀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이란 채찍에 맞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해 보이고 무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엄하다 해도 늘 은혜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것이죠. 썩은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가 죽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잘라진 그 나무에서도 다시 새로운 새싹이 자라나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징계를 발판 삼아서 더욱 새롭고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청지기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정환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 외의 모든 회복 중인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분들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